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또 원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 되고 싶은 것이 바로 행복한 삶,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싶은 것은 그만큼 행복한 삶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오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들에게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부부들끼리, 니네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참 많이 쓰는 단어고 많이 듣는 단어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느보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모세도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을 쭉 3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선언한 말씀입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피난 가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인생만 살았다면 사람들이 네가 부유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 넉넉한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던 삶입니다. 당시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산다는 것은 아마 지금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전 세계에서 0.1%의 사람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삶일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 입에서 당연히 니들도 광야에서라도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복이지만 내가 바로 궁에서 살아보니까 그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의 궁궐의 편안함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광야의 삶이 너무 쉬운 삶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모세가 선언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모세가 볼 때 사람의 그 소유와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세의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그게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스칼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결합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미 조건이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그 행복을 자신이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6년을 살아내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분명하고 확실해지면 모세의 고백이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그걸 깨닫게 될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장 29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넣고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꼴보기 싫은 왼수의 이름을 넣고 읽으면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이름을 많이 넣으시고 속속에는 자식의 이름을 많이 넣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모세가 볼 때도 바로의 궁이 훨씬 더 행복의 조건은 많다는 거 압니다. 광야가 바로의 궁보다 절대 환경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건 모세도 다 압니다. 그리고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메마른 광야에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이라는 거 다 압니다. 오히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의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 들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피난 갈 정도로 당시에 애굽은 어지간한 흉년, 가뭄 다 이길 수 있고 풍성한 곡식들이 많고 풍요로운, 어쩌면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나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땅을 보면서 광야를 지나온 모세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보면 광야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바로의 궁이 훨씬 더 나을 텐데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훨씬 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무슨 특별한 뭐가 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는 애굽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바로 궁에서 살아보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선택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환경적인 조건을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더냐? 너희같이 선택받은 사람이 어디 있더냐? 내가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어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나라가 번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약속의 기간이 차니까 이제는 뭐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오고 홍해를 갈라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애굽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간 선택된 사람들,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멘 안에서 예를 듭니다. 우리는 생각할수록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묘하고
생각할수록 이게 진짜 신묘막치가라고 표현하고 생각할수록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교회 6년 반 방황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교회에 끌려나가는 거죠.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설교가 들린다는 자체는 정말 복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예배 분명히 찬송까지는 잘 불렀는데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자동으로 깹니다.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사람들이 하도 꼬집어 싸서 졸지 말라고, 특별히 그래도 저는 교회 갈 때 어머니 옆에 절대 안 앉습니다. 꼬집어요. 그냥 막, 그런데 살짝 꼬집으면 또 자니까 막 아주 살찜 돌입니다. 돌이요. 그러다 보니까 맨 뒤에 앉거나 그랬는데 어쩌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속에서 늘 목사님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몸무게도 56kg밖에 안 나갔어요. 이게 몸무게가요 100kg 가까이 되면 팔짱 끼면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딱 받쳐줘가지고 이게 팔짱이 굉장히 편한데 56kg는 팔짱 껴봤자 내려가요, 지가. 근데 왜 팔짱 끼냐면 목사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가 봤어? 내 앞에서 살아계신 걸 보여줘봐.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지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뭘 부활을 해.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얘기나 해. 성경을 읽으려고 해봤어요. 창세기 1장 1절 읽다가 덮어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어떤 인간이 봤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에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누가 봤어? 아무도 본 사람도 없는데. 목사님이 뻥만 치는 것 같고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예수 얘기면 들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제가 이게 어느 날부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서로 얼굴 봐봐요. 믿을 얼굴이 아닌 거 알잖아요. 의심 많게 생긴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받았는데 오늘 이 얘기보다는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거든요. 남자 여자가 둘이가 콩깍지가 끼어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하루 종일 읽고도 하루 종일 얘기하고도 집에 가서 또 전화지라고 앉았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같이 있고 싶고 어떻게든지 함께 하고 싶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합치자, 그래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법적인 부부가 됐으면 이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막 유지되고 그러면 좋은데 점점 식어집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권태기가 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대신에 좋은 칭호가 비쳐. 왼수.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면 짜증나고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심해지면 같은 집에 있어도 따로따로 방에서 잡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죠. 여러분,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부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 첫 감격,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이 자체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합법적인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기다리는 신앙인데 이게 점점점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식어집니다. 그 신앙의 권태기가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뭐 봉사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처럼 부담 싫은 게 없어. 그리고 교회 나와서 좀 피려고 그러는데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짜증내가지고 아예 교회 오면 아멘도 안 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는 2026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늘 그러잖아요.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올해는 성경 몇 독 해야지, 이런 결심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출애굽기 이상을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치명타지만, 그래도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 다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고 전도하는 것도 좋고 성경 말씀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이거 다 좋은 겁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가 합법적인 부부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놈의 정 때문에 삽니다. 초코파이를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니까 정으로 다니고, 목사나 사모나의 관계도 정으로, 장로님, 권사님과 성도들까지 사이도 뭐요? 정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역의 1순위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회복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게 기도가 간절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사랑이 회복된 상태에서 헌신할 때 그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그걸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머리로는 그런 것 같아. 입술로 따라서 하면 그렇게 따라서 하는데 가슴이 그렇다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사랑의 감격이 넘치지 않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 세상에서 지치지? 힘들지? 어려워? 이리와 내가 한 짐 더 얹어줄게. 그래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나한테 넘기고, 너는 내가 주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내 멍에를 가지고 너는 쉼을 누리는, 인생의 고단과 피곤함 속에서 쉼을 누리는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은 이 모세가 너는 행복자로다 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라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진정한 행복자인 것을 알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니까 29절을 중반절을 볼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요, 내 재적이 내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칼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가슴 속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니까 지팡이가,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모세는 능력의 사람 이렇게 하지만 모세는 압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더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는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냐?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냐? 그게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냐? 어떻게 날마다 만나를 내릴 수 있냐?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분이 너희들을 살리려고, 그분이 너희들을 도우시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당신은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 6년 반 방황하고 나서 기도하다가 방 안에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제가 그 6년 반 방황할 때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너는 정말 재수 좋은 놈이라고. 나도 그래서 재수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 그걸 다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때도 너를 살렸다, 내가 그때도 너를 지켰다, 내가 그때도 너를 보호했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충격받은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였고,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켰다는 것. 나는 내가 재수 좋아서 살아갔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았으면 그냥 죽을 수 있었는데, 저는 연탄가스를 2번 마신 적이 있어요. 재물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재물을 다스리고 명예를 다스리고 세상 것을 다스리는 이런 정복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돈에서 오는 줄 알고 세상에서 오는 줄 알고 다른 것에서 오는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살았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모세는 그런 바로의 궁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이기는 사람,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행복을 다른 곳에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요, 나는 나를 그런 행복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